말씀을 보면 바울의 손으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의 손으로 뭐가 이루어졌죠? 네,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바울의 손으로 그 일을 행했는데 그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이 손으로 통해서 이루어진 거야.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한 것처럼 보여? 바울이 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바울이 하면서 이 놀라운 능력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냐면 바울 몸에 이렇게 닿기만 해도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몸에 닿은 뭐 손수건이나 뭐 앞치마 같은 것을 아픈 사람한테 딱 덮어주면 아픈 사람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딱 덮어주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야, 바울이 저거 하는 게 뭔가 있을 거다. 뭔가 아니면 이 사람들은 이 에베소 사람들은 뭐냐면 마술은 뭐예요? 그 주문. 요즘 막 뭐 드라마라든지 뭐 보면 막 주문 외우는 것도 나오잖아요. 막 주문 외우고 하면은 그 주문에 의해서 뭐 귀신이 쫓아내려고, 귀신이 약해지고, 뭐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고, 뭐 마법사 뭐 이렇게 요즘 게임에도 많이 나오죠. 뭐 마법집 만들고 하는 것처럼 어떠한 그 부적을 쓰거나 그런 마술적인 그 주문을 외우면은 그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야. 그 말에서 힘이 생긴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하는 말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이면서 그 모든 일을 행하니까,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야, 저 주문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면 그 주문이 일어나는구나.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말을 하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게 뭐예요? 목사님 한 말이랑 똑같은 거야. 응? 어떻게? 야,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말하던 그 예수, 다른 예수 아니고 그 바울이 전하던 그 예수 있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니까 너 내 말대로 되라. 응?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와 조슈아 그래가지고 흔한 사람 이름 중에 한 명이야. 그러니까 그냥 예수라고 하면 안 돼. 왜? 그 어떤 예수인지 모르잖아. 마법은 뭐냐면 정확하게 주문을 외워야지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잘못 외우면 어떻게 돼?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야. 마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으로. 근데 예수가 많으니까 다 예수일 거 아니야. 예수라는 사람 중에 특정 일을 해야 되잖아. 근데 갈릴리에 사는 예수, 갈릴리 출신 예수 하면은 갈릴리 출신 예수 중에 자기 신들이 생각하는 바울이 선포한 예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바울이 말한 그 예수, 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라고 하면서 시험삼아 막 해보는 거야. 왜? 새로운 주문이니까 이 새로운 주문을 통해서 자신들이 혹시 이 마법의 능력, 마술의 능력이 또 효과를 볼지 모르니까 바울도 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대. 그 7 아들이 생업이 뭐였냐면 이 귀신 쫓아내는 게 생업이었어. 그 퇴마사 이런 거야.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야. 이걸 직업을 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같아 해가지고 뭐 했겠지. 그 나름대로 뭐 주문도 외우고 막 기도도 하고 하면서 쫓아냈는데 그게 뭐 그닥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지가 않아요. 자기들이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야, 요즘 바울이 하는 예수가 뜨던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탁 가. 그래가지고 탁 하면서 야, 똑같이 하는 거야.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거라 했는데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15절 이렇게 나와요. 악기가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이게 뭐예요? 야, 너희 듣보잡인데 듣보잡이 뭐예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너희 애송이들인데 너희 뭐야? 너희 뭐야 도대체?
너희 몸대 와가지고 이게 난리야. 어? 자, 여기서 뭐예요? 분명히 예수님 이름으로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응? 바울의 이름도 효과가 없었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효과가 없는 게 드러난 거야. 효과가 없어서 어떻게 돼?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두드려 맞고 아마 귀신이 열받아가지고 옷을 다 찢어놨나 봐. 그래가지고 여기 뭐라고요? 16절에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쳤다고 나와 있어요. 벗은 몸으로. 야, 7명을 다 잡아가지고 옷을 다 찢어 발겨가지고 내쫓았으니까 얼마나 망신이야. 그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다 지켜봤을 거 아니야. 그 소문이 발 없는 말이 어디 간다고? 천리를 간다고 그랬잖아요. 동네방네 이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어? 진짜 옷을 다 벗겨져 빨가벗은 몸으로 도망쳤으니까 아마 에베소 전 지역에 이 소문이 엄청나게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뭐예요?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라고 나왔어요. 두려워했대요. 왜 두려워했냐면 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이 문화적 환경을 통해서 이 마술책의 주문을 외우면은 그 마술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분명히 바울이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게 주문인 줄 알았던 거야. 근데 그거를 그대로 따라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 큰 모욕을 당했죠. 큰 망신을 당했죠. 빨가벗겨져서 쫓겨났으니까. 그 사람들이 야,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 함부로 할 이름이 아니구나.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내가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높였다는 것은 그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외국에 보면은 예수님 이름을 욕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저스 하면 이게 욕인 거야. 이 얼마나 잘못된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적그리스도, 반그리스도 세력이 세상을 판치고 있어요. 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어.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어.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 상대적으로 남을 낮추고 자기를 드높여서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냐 뽐내는 듯한 그런 문화적 양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 어떻게 됐어요? 그 문화적인 그 행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부로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못해요. 야, 그 함부로 얘기하지 마. 그 망신당하는 거 봤지? 빨가벗겨서 쫓겨나는 거 봤지? 야, 그 이름 함부로 할 게 아니야. 그게 바로 높였다는 얘기, 이름을 높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욱더 놀라운 일은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문화가, 에베소 문화가 미신을 워낙 숭상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자신들도 모르게 그냥 미신 문화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온 거야. 야, 예수님 이름으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왔어.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라고 했어요. 자, 이 행한 일을 알린다는 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도 이 충격을 먹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야, 지금까지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와, 이름은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뭐라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잘못한 은밀하게 범했던 그런 또는 안일하게 범했던 생각하고 범했던 그런 잘못들 그리고 그 감추었던 죄악들을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을 그냥 그 마법사가 뭐 마법춤 외우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해요. 그런 것들을, 그런 잘못들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라고 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자, 마술사들이에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책들이 있죠. 그 마술책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뭐예요? 불사른다라고 알아요. 그리고 그 책값이 얼마였냐면 5만이었대요. 은 5만이었대요. 이게 뭐냐면 과거의 생활 습성에 젖어가지고 그걸 청산하지 못하고 은밀한 가운데 그 미신을 따르고 그런 그 미신에 따른 건 주문이라든 그런 주술을 따라서 쫓거나 행했던 일들을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술을 행하던 사람, 그 마술사들이 마술사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마술책만 있으면 마술할 거 아니야. 집에서 그리스도인인데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령님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은 이 마술책을 통해서 마술책 몇 페이지 이 주문을 외우면 돼 하고 자신도 모르게 문화적으로 젖었으니까 그것을 행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술책을 갖고 옵니다. 주문이나 부족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이 마술책을 가져와 가지고 그냥 없애버린 게 아니라 다 모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다 태워버리고. 뭐예요? 이 마술책들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없다. 반성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했던 모든 일들을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반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술책 값이 되게 비쌌나 봐. 고가였나 봐. 얼마였냐면 은으로 5만이었대. 5만. 이게 뭐냐면 5만 데나리온이라는 얘기예요. 5만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얼마냐면 하루 일한 풋값이야. 자, 2025년 시급 이제 최저 시급이 얼마냐면 1030원이에요. 1030원을 8시간 일한 게 하루 풋값이겠지? 그러면 8240원이야. 이걸 5만 명분을 곱하면 돼. 5만 명의 품삯이니까 그러면 40억 1200만 원이야. 40억 1200만 원이라고. 태운 책값이 1, 2만 원짜리가 아니라고요. 40억이 넘는 돈이야. 40억이. 응? 이거 내가 이제 안 쓰니까 다른 사람한테 갖다 팔아야지. 그럴 수도 있잖아. 우리 중고 팔듯이 이거 제가 쓰던 마술책인데 사가실래요? 아직까지 그 마술을 믿는 다른 에베소 사람들한테 팔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불살랐대요. 40억이나 되는 그 가치 있는 그 책들을 그냥 다 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건 뭐야? 그 40억에 눈으로 보이는 그 가치보다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가치가 더 많고 더 중요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증이 뭐냐면 그 당시 에베소는 이 미신이나 마술이 얼마나 진짜 극심하게 퍼져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냥 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술책 보는 거야. 이 마술책 몇 페이지 보고 이건 해야지. 어디 아프대? 마술책 몇 페이지에 감기 걸린데 니 마술 해야지. 이 부적 써야지. 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막 연초에 어디가 점집 가가지고 알아보고 타로 좀 보고 이거 뭐라고 그래? 그냥 심심풀이로 한 거예요. 그냥 잠깐 궁금해서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안일하게 죄를 짓는 거. 안일하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버렸던 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결과를 만드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 결과를 만드시는 분한테 결과를 맡겨야지. 내 결과를 뭐 타로점이나 뭐 이렇게 그 뭐 토종 비결이나 이런 거 가서 올 한 해 운수는 뭐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나고 서쪽에서 애군이 이런 엉터랑터하는 말을 본다고. 심심풀이로 신문에 나온 그 있잖아요. 그 띠별로 토끼띠, 말띠, 뭐 소띠 이런 띠별로 나오는 오늘 하루의 운세 있잖아. 그 하루의 운세 재미로 읽는다고 그래. 그 마음은 뭐예요? 내 미래를 알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그걸 통해 푸는 거야. 그럼 내 미래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잖아. 하나님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데 지금 엉뚱한 거 보고 내 미래는 이렇구나. 그거 알고 싶어가지고 눈에 보고 싶어가지고 그거는 하나님 옆에 두고 다른 쪽에 신경 쓰는 거야. 야, 자 애인하고 길거리를 같이 걷고 있어. 자, 내가 여자친구 우리 집사람하고 걸고 있는데 내가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딱 둬. 그러면 목사님 그 사모님이 기분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 안 좋아요. 안 좋지. 반대로 우리 집사람이 다른 남자한테 눈길을 줘 계속 그거 하는데 뭐 고기 이렇게 돌아가. 그럼 내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자, 그거 바꿔 말해보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하고 우리는 부부잖아. 하나님하고 내가 신부고 하나님이 신랑이라고 그랬잖아. 주님이 신랑이라고 그러는데 신랑하고 같이 가. 근데 다른데 옆길로 막 다른데 다른 남자 다른 사람한테 딱 눈길 주면 어때? 하나님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그게 그런 행동이라는 거야. 막 오늘의 운세 보고 막 토종 비결 보고 연초에 막 그런 거 보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잘못된 행동이다. 그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어떻게 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봐봐요. 자, 바울이 놀라운 능력, 진짜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능력, 치유의 능력을 막 발휘했잖아요. 근데 이걸 딱 보니까 부러워가지고 나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발생을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혼났어? 하나님한테 혼났어? 악령한테 혼났잖아. 악령한테 된통 혼났잖아요. 징벌을 당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영을 사용해서도 다 하나님이 결과를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징벌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 와!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고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죠. 경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에 무슨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전에 지금 뭐 드라큘라 요즘 영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예전에 드라큘라 영화 알죠? 드라큘라 막 이렇게 이빨 해가지고 막 박쥐 막 변신하고 그래가지고 막 가지고 막 그 사람들 피를 빨고 그러잖아. 근데 이 드라큘라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빛도 싫어하고 뭐 싫어해? 뭐 사람들이 뭐해? 십자가 하잖아. 십자가 하면 확 해서 막 싫어하고 도망가고 마늘 싫어하고 뭐해? 그 다음에 성수 뿌리면 막 타들어가고 그러잖아. 자, 봐요. 자, 이 십자가면 이 십자가에 특별한 능력이 있나? 근데 마치 영화나 이런 데서 십자가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성수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개신교 여러분들 카톨릭에 있는 게 뭐냐면 그 카톨릭 사제가 물에다가 뭐 소금이나 뭐 기름 같은 걸 넣고서 축성을 하는 거야. 복을 비는 기도를 하면은 그게 성수가 되는 거야. 성스러운 물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면은 성당에 가면 이걸 찍어 발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걸 성수 찍어 바른다고. 왜? 성스러운 것을 자기 몸에 이제 담는 거니까 그런 행동을 한다. 이게 뭐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쓸데있는 행동이에요. 쓸데기 없는 행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야, 그런 게 아니야.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보는 게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이
다시금 새겨지는 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상기시키는 매개체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주님의 희생을 생각을 하고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며 주님의 길을 가야겠다 결단한 그것을 하기 위한 매개체일 뿐이라고. 근데 그걸 잊고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특별 능력을 받은 것처럼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귀신을 쫓는 일을 하는 그 7 형제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위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가 또는 기도문 또는 예수님을 입에 담는 것 그런 것만으로 어떠한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어떤 주문을 외우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악습으로 굳어진 거예요. 자 보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런 행위들이 효과가 있어 없어?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도구로 보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뭐다? 헛짓거리라는 거예요. 헛짓거리. 허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집안에 우리 뭘 걸어놔 탁 하면 성경 말씀. 새집 이사 오셨네. 성경 말씀 많이 선물하고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 딱 걸어놓잖아요. 여러 가지 성경 말씀 액자로 된 걸 탁 사서 걸어놓잖아. 탁 걸어놓고 무슨 생각을 해?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걸어놨으니까 이걸 통해서 복이 들어올 거야. 복이 들어올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해요? 자 집안에 탁 걸어둔 십자가를 탁 보면서 야 이 십자가가 우리 집안으로 들어오는 애군을 막아줄 거라고 믿어. 이거 잘못된 거죠. 잘된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잖아. 근데 그런 생각으로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의 액자를 걸어놓는 것은 부족 걸어놓은 거랑 동일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 집안에 걸린 액자 속의 말씀 뭐야? 내 믿음을 다시금 견고하게 해주는 장치일 뿐이란 거야. 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그리고 벽에 걸린 십자가를 통해서 뭐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주께로 나아가는 매개체가 돼야 되는 거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게 우리 집 애군을 막아주는 그런 부족으로 볼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집이나 뭐 가게나 보면 뭐 있어요. 뭐 이렇게 밥사발도 거꾸로 해놓고 막 거기에 뭐 이렇게 무슨 알지 못한 뭐 한자인지 뭔지 하여튼 뭐 그 노란 종이에다 빨간 글씨로 해가지고 붙여놓잖아. 뭐 명태를 명주시로 해가지고 붙여놓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집은 빗자루 거꾸로 들어놓으면 뭐 잘못된다고 해서 빗자루를 꼭 바로 해놓고 그게 뭐예요? 부족이면 부족. 그런 부족처럼 하나님 말씀이나 십자가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 그 부족이 쓰는 게 제일 편하죠. 내 목적을 이루는데 부족 같은 게 제일 편하단 말이야. 난 아무런 노력도 안 기울이고 부족만 갖다 붙이면 되고 하니까 뭔가 효과 있을 것 같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뭔가 다른 것을 통해 다른 힘을 통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데 그 하고자 하는 힘을 어떻게 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한 수단으로 바라본단 말이야.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은 나의 목적이나 수단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뭐가 돼야 돼? 도구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난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야. 그러면 그 관리를 이제 누가 해줘? 그래 하나님이 해줘. 하나님이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맡겨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사람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채워주신다는 거야. 공급해 주신다는 거야. 그냥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 사람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대. 상한 갈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거든. 이게 툭 하면 부러지는 거야. 뭐 아무 쓸모도 없어. 상한 갈 때는 꺾지 않는다 그랬어. 쓸모없는 것들이라도 버리지 않는 거야. 어?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고. 아니 꺼져가는 등불은 끄지 않으면 어떻게, 꺼져가면 어떻게 돼요? 빛은 나올까 말까 깜빡깜빡거리고 어떻게 돼? 끄름만 엄청나. 끄름만 많이 나잖아. 그게 뭔 쓸모가 있어.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면 끈단 말이야. 필요 없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렇게 쓸모없는 것들이라도 끄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쓸모없다고 버려지더라도 하나님 손에 맡겨지면 어떻게 돼요? 쓸모 있는 것으로 재탄생해. 왜? 내가 쓸모가 있어서 재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쓸모 있게 만들어줘서 재탄생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쓸모 있게 만드셨으니까 그건 누구의 능력으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아가고 특출나게 잘나게 되는 거고, 사람들이 못하던 일들을 해내게 되는 거야. 지금 바울이 했던 이렇게 특이하고 이상하고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능력은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한테 그 능력은 다 열려 있어요. 우리도 바울과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하겠다고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뭘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통로가 될 때, 주님의 통로가 될 때 그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하는 것 같아. 그 사람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람들한테 보일 뿐이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 능력을 주신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시라. 바울의 특별한 능력은 바로 우리들한테도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떨 때? 하나님의 통로가 될 때, 도구가 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 왜 쉽게 잊어버리냐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쉽게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안 보이니까 쉽게 잊어버리니까 십자가도 걸어놓고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용되어진단 말이야. 해놓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목적에 안 맞게끔 부족처럼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런 매개체로서 사용되어져야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돼. 하나님 말씀조차.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뭐 하기 위해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당이라는 이 건물이 거룩한 곳이 거룩한 터가 아니에요. 어? 옛날에 교회당 다 저기 무덤자리에다 만들어 그랬어요. 선교사들 와가지고 언덕배기에다가. 사람들 안 가는 상여집 그런 거 사가지고 거기다 교회 차리고 그랬다고. 버려진 땅에다가. 그게 무슨 버려진 땅이 무슨 거룩한 땅이겠어요. 그게 아니라 교회당이라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당 필요 없네요. 뭐 우리끼리 뭐 모여서 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믿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주께로 나아가는 마음을 북돋아줄 그런 장소로서라는 그 교회당이라는 건물이 필요하다고. 그게 뭐예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만 하면 살았어요? 아니잖아. 근데 여기 오면서 교회 오면서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과 만나는 접점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때는 어떻게
말씀을 울부짖고 기도하고 싶을 때 어떻게 돼? 마땅한 장소가 없잖아. 교회에 와서 울부짖고 기도할 수 있고, 응? 교회라는 이 한적한 공간에서 다른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교회라는 건 그거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곳으로서 교회가 생겨야 돼요. 교회의 역할은 그거예요. 응? 교제하고, 믿는 자끼리 교제하고 나누고 서로 북돋아주는 그런 장소였어. 근데 마치 이 교회당이 하나님이 계신 장소로서 그 위에 와가지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손 내밀어서 주일마다 뭐 얻어가는 그런 영적 구걸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그걸 알아야 돼. 자꾸 내가 없는 것만 바라보니까 부족함을 느끼고 그러지. 사람은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 없는 것을 막 자꾸 바라봐. 근데 나한테 주신 거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내 눈으로 보잖아. 그쵸? 우리 혜진자님 만석형 이제 불편하긴 하지만 내 발로 걷잖아. 그쵸? 내 손으로 먹잖아. 내 귀로 듣잖아. 감사합니다. 내 눈으로 못 보고 내 입으로 말 못하고 내 발로 못 걷는 사람도 있어요. 있죠. 이미 줬어. 그러면 내 입으로 말 못하고 내 눈으로 못 보고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들에게 뭐를 줬어? 남이 못 보는 거죠.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건 보지만 눈으로 안 보이는 건 못 보잖아.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은 오히려 눈이 안 보이니까 눈으로 못 보는 것을 더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자에게는 항상 그 사람에게 맞게끔 어떻게 다 채워주고 시작하세요. 다른 종교는 나를 채워나가야 돼. 막 뭐 수련을 하든 뭘 하든 공부를 하든 해서 채워나가야 돼. 근데 이 기독교는 희한하게 그냥 오면은 다 줘. 그냥 줘버려. 다 채워준다고. 아무런 노력도 대가도 없이 그냥 그냥 믿고 맡겨볼게요 하는 그런 결단만 하면은 그냥 0에서 100까지 100%를 다 채워줘 버려. 그러니까 이게 채워지는 것을 눈으로 보여지질 않아요. 근데 채워놓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믿겨지질 않은 거야. 채워졌는데도 정말 채워졌나? 왜 이렇게 공짜로 줘도 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의심이 들어요. 근데 지나다 보면 주셨구나. 그걸 느낀다니까? 자꾸 나는 채워지기 원해서 가는데 알고 보면 나는 이미 채워진 상태야.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채워지기 위해서 자꾸 가는데 나는 진짜 방언도 하고 싶고 진짜 하나님 말씀 더 잘 알고 싶고 내 아래쪽 부족한 것 같아요. 성령의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요. 아니에요. 발휘할 수 있어요. 이미 내가 주님의 통로가 됐으면,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됐으면 내가 기도해주면 낫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것대로 행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그게 주님의 역사.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 안에서 하세요. 그러면 바울이 행했던 그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한지,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채워주시고 이제 주님의 능력 안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비록 세상에 있지만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처럼 비록 능력은 바울이 사용했지만 능력의 원천은 주님이심을, 그 놀라운 능력이 나오는 통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나를 맡기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